오늘 묵상 본문인 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은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은혜가 사실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방금 이제 떡과 잔으로 그 의미와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제자들의 첫 반응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시자마자 성찬식 나누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24절의 첫 단어를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이 주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은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각오가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33절 보시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분명히 이 분위기에서 다른 제자들도 뒤에서 아마 저도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하게 되었죠. 결국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이런 면모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다 보면 그게 다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를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사실 누가 크냐는 이 문제에 파묻혀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온통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힘도 또 내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쪽 손으로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런단 말이죠. 베드로가 했던 각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각오와 다짐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가.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은 사실 베드로의 결론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31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그날 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외면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수준이나 우리들의 상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날 밤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과 한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정신없이 각오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하고 도망칠 것인지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가 크냐 다투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갑질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섬기는 자야. 나를 좀 봐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차분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29절에서 30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터무니없는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32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과 함께한 성찬, 예수님과 함께 직접 잔과 떡을 나눈 그 은혜의 상을 앞에 두고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는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도 오늘 묵상의 결론이 아닙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 어떻게 됐죠? 베드로의 각오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베드로의 결론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결론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수준도, 나의 상황도, 심지어 나의 배반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뒤집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소망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로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반드시 그 뜻대로, 그 기도대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